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실패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 절망의 자리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원치 않는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손해와 다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될 것만 같았던 사업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꿈들이 이제 좌절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도 맛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1년까지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도 희망적인 내용이 없이, 물론 군데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도 하셨지만은 대부분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절망적인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나오는 39장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가 모은 것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제 물려받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남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BC 722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패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집들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보면은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잘 챙겨가지고 이민을 떠나도 이제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았지만 그것도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세월이 가는 동안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씹어 삼키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육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죄의 포로가 되고 가난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신음하며 원망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불로 연단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다 지쳐서 지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모든 집들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으로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로 하라고 선포하며 각각 서로 의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그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은혜요 감동이요 감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도 주님 안에서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싸 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31개월 동안 노동교화형을 받고 매일 땅을 파던 임현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북한 땅 그 수용소에서 땅을 파며 매일매일 하는 것이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언제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는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 이게 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너는 오늘 석방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유롭게 캐나다로 돌아갔고 또 한국에 와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망스럽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너는 그 모든 고난이 끝났다, 너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 고난이 끝났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정말로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제 제사함을 받고 고난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면은 이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100m, 200m 이렇게 됩니다. 경사가 70도 막 80도 이래 가지고서 그냥 절벽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그냥 죽는 것이죠. 이런 계곡이 있고 불안폭이 없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을 낮춰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뭐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그 영적인 삶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맞이하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슬픔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큰 의로와 새 힘이 주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죄와 사망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맡겨진 사역의 사명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제인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에게는 그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셨는지요? 잘 해야만 눈물도 슬픔도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에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제 곧 마를 풀과 시들을 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기만 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육체를 신뢰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하고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겪는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신실해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눈물과 한숨과 절망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믿고 나가서 외치겠습니까? 가서 외친다고 해서 그 말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제 들었던 말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정말로 넘치는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졌습니까?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난은 떠나갔고 근심 걱정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은 시온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시온이 가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가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에 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무엇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를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도무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아니한 그런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만민이 다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힘써 소리 높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세계 만국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세계 만방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